이제 다시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7번째 기만 전술입니다. 마귀의 7번째 기만 전술. 소제목은 마귀는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 마귀는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오늘 공부는 기초 성경 공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교제에 대해서 또 마귀가 어떻게 기만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각과 태도를 확립해야 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7번째 마귀의 기만 전술이죠. 마귀는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왜 내가 교회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어째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도와야 되고 일일이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요, 단언컨대 그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끌리고 있고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이미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필요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한 사람이 3사람, 5사람이 되고 10사람, 20사람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사람은 참으로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 넘는 위치에 살면서도 조금이라도 교회에 일찍 와서 청소나 예배 준비를 도우려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청소는 물론 예배와 성경 공부와 구령 모임과 교회 활동들 모두에 참여하고 또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제가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급적 지키려고 하는 그런 주일 오전 예배나 설교를 빠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마귀는요, 구령 모임 같은 것을 빠지게 만듭니다. 왠지 그것은 빠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것이 지속되다가요, 수요 기도회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일 성경 공부에 늦거나 또는 주일 오후 설교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는요, 때로는 사소하고 한창해 보이는 그 모든 성도들 간의 회합을 방해하고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바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과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과 함께 모이려고 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의도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성숙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기회들, 설령 그것이 교회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또 각종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계단 청소를 하고 주방 정리를 하고 전도지를 접고 책상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놀고 난 놀이방을 치우고 하는 그야말로 별로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도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비록 요즘은 유튜브 시대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째서 마귀가 나 하나쯤이야, 오늘 한 번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어떻게든 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생각을 기만하고자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성도가 함께하는 교제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와 중요성과 또 유의성, 이런 것들을 배우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기만당하지 않고 교제를 나누려면 첫 번째, 성경적 교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세상과 이 세상 친구들로부터 성별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 교제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교제권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영적 가족 간의 교제로 전환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성경적 교제의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제의 의미가 단지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신앙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공중기도를 할 때도 오늘 하루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의 꽃이 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교제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제의 진정한 의미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 교제란 말이 나오죠? fellowship, 그죠? 예. Ye were called u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Called u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그죠? unto는 이제 뭐뭐에게로, 뭐뭐에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킹제임스 성경의 전치사를 갖다가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죠. 예.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11절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그렇죠? 우리 교회를 갔다가 나갔던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개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을 따른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경적 교제권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교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적 교제권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침례 때문에 성도 간에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폴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생활하다든지 세상 속에서 하는 그런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생활, 그리고 교제, 뭐 이런 것들과를 갖다가 서로 혼동해버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제가 어떤 것이, 성경적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하는 그런 교제와 비슷하거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끼리끼리 모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적 교제의 범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는 단순히 그런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더욱 확장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제는요,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고 각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듯이 성도의 교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나 선교사나 성도 개개인들이 서로 다른 도시나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굳건한 교제권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제라는 것은 한 장소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전체, 곧 성경 공부, 예배, 찬양, 구령 모임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포항과 경주에서 그리설교팀 두 팀을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은 날에 만약에 함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거리 설교를 할 때도 우리는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제입니다. 예. 그리고 설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그 거리 설교자와 구령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려준다면 그것도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이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교회 청소라든지 이 식사 준비라든지 음식을 나누는 일이라든지 주방 정리라든지 계단 청소라든지 크고 작은 교회 일들에 협력하고 돕는 일, 그 모든 것이 성경적 교제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째서 마귀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그래서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 생각을 기만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누구나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가정의 일도 해야 되고요, 직장의 일도 해야 되고, 사회 일들도 해야 되고, 신경 쓸 부분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언제나 그 모든 교회 사역에 또 교회 일들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선적으로 그런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동참하기를 애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기만당하지 않고 교제를 나누려면 두 번째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교제를 나누는 대상들이, 그런 성도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은 서로 영적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아버지를 둔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가족들보다 더 오래, 당연하죠. 그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한시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가족들은요,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원히 함께 하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일지체죠. 한 몸의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한 몸의 지체란 말입니다. 로마서 펼쳐놓으셨죠?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처럼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각각의 성도가 한 몸의 지체들임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교제를 위해서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등한시하거나, 그렇죠? 혼자 잘났다는 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서로 협력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균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렇죠? 여기에 그 말씀의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복음에 동참한 동역자들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복음에 함께 동참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두는 예외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동료 일꾼들이고, 그리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고 전우로서 복음의 동력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 또 한 몸의 지체라는 것, 그리고 동료 전우이자 복음의 동역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이 관계를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을 함께할 가족들이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한 몸의 지체들이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동료 전우임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교제는 더욱더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사실을 망각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기만당하지 않고 교제를 나누려면 세 번째로 교제를 위한 7가지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각자가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는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자신의 짐을 지지 않고 그 짐을 다른 지체에게 맡겨버린다면 그 후에는 정상적인 교제가 되지 못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세상 조직에서 그러한데 그리스도의 몸은 얼마나 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그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섬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동료고 동역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매일 놀고 특정 사람들만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것으로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진정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 사람의 육신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문제점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상대방을 누르려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죠. 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는 겁니다. 왜요? 시간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 이제 간구를 드림으로써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 내내 그 사람만 생각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일에서도 사랑은 베푸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3절에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육신은 또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저 말씀은 나 말고 저쪽에 앉은 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가치없는 인간인지 말씀의 거울에 자주 비춰보는 성도라면 누구보다도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달려야 됐잖아요. 나 대신에 달리셨잖아요. 나는 원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고통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성도 간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태도는요, 거짓되이 사귀지 말고 친절로 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이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여기 이웃이 누굽니까? 그 뒷부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웃, 여기서 말한 이웃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32절도 보세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여기에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의 탈을 쓰고 거짓되이 성도를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직함으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방금 보신 32절 말씀처럼 친절하고 또 다정다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좀 더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도록. 예. 자, 다섯 번째 태도는요,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문맥적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을 날이 있으니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슬퍼만 하지 말고 하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라는 말씀은요, 지금 펼쳐놓으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29절에 보시면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지체들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좋은 말로서, 그렇죠? 서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예.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6번째 태도는요,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을 받아주셨잖아요.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진정한 교제는 앞서 설명했듯이 비슷한 부류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지, 사회적 지위나 돈, 명예, 권세로 모인 그런 사회적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서울에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무슨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웃기죠? 그야말로 웃깁니다. 예. 그야말로 웃기는 짓이에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사람을 가리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같이 가치 없고 흉악한 죄인들도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예.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세상에 악한 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갖다가 값없는 은혜의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고 그렇게 탁 이제 믿기만 하면은 그 선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데 하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은요, 연약한, 믿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한 잘못이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쓴뿌리를 내거나 또 교제를 끊거나 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사랑으로 참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처음에는요, 서로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바로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잘 모른다. 너는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당장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태도는요, 온유의 영으로 상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상대가 설령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인내를 갖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 없이 정죄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죠? 많이 겪어봤죠? 예, 사랑 없이 정죄만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삐뚤어져 버린 자들이죠. 실로 우리는 이런 정죄만 하는 잘못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들만 탓할 것도 아니죠? 우리 자신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이야말로 교제를 끊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수요 기도회 공부, 누가복음 강해 공부에서도 이 진리와 자비, 그리스도인의 책망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교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쌍방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 7가지 태도를 늘 명심하시고 몸에 배이게 하시고, 그렇죠? 진정한 교제를 끊어짐 없이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려면 주일 오전 예배의 출석 성도수를 보면 되고,
교회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려면 주일 오후 예배 참석 성도수를 세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려면 수요 기도회를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주석서에 기록해 두셨다고요.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모이게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는 마귀의 기만과 공격이 강력하고 치열하다는 증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육신이 좋아하겠습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그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러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쉽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죠? 예. 우리 육신을 죽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계속. 마귀는 그러니까 훨씬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타협해버린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더욱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교제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다시 읽어볼게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는 대환란 문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은혜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방해하는 마귀의 그 공격과 기만은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내내 있어 왔습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박해와 유혹을 끊임없이 일삼았습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고, 때로는 회유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거나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방해를 했고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만으로 서로 높아지게 합니다. 서로 분열하게 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보고 있죠. 그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의 여러 행상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어떤 공격과 기만을 가한다 할지라도 오늘 살펴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죠. 그럴수록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모든 교제, 섬김, 주님의 일이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 전부가 바로 교제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